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서대구 교회의 영적인 기업으로 파도고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파도고개를 축복하며 위하여서 기도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수고의 땀방울이 흘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소망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사역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셨고 또 그 외에 70인의 제자를 세우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 사역을 준비시키시고 또 실행을 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3년의 세월 동안 늘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능력의 복음, 바로 이것을 눈으로 보았고 또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증거하시는 그 복음과 일어나는 사역, 능력에 감탄을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교훈과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존경하며 신뢰하며 예수님을 알아갔던 것입니다. 서당계 3년임은 풍어를 얻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들 제자들도 복음에 서서히 젖어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로 그런 은혜의 삶이 시작이 된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 능력은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또 각종 연약함을 치유하는 그러한 은사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를 통하여서 복음을 더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로 전도하기 위하여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처럼 복음도 전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치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돈이나 또는 여행 필수품을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만을 주신 것이죠. 빈손 들고 전도를 떠난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돈주머니,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이 질문을 받았던 제자들은 말합니다. 주님,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대답을 한 거죠. 심지어 이들 제자들은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들 제자들의 그 사역이 얼마나 권능이 있었으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제자들은 전도여행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의 이 말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그 말씀들이 실제로 자기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행하시는 것으로 생각했던 권능의 역사들이 자기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고 참 거룩한 충격도 받았을 겁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얼굴은 불그스름하게 상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누가 보아도 신령한 자들의 것이었고 보이지 않는 가슴은 감동으로 벅차올랐으리라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정말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던 제자들의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본문에서 보는 제자들의 성도다운 거룩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느 시점,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자면은 9장 6절, 거기에서 40절에 37절로 이르니까 여기에서는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본문에서 바라본 제자들의 모습이 무언가 이상합니다. 얼마 전까지 활활 타오르는 그 불꽃이 언제인지 이미 다 타버린 재와 같은 상태로 남아있었던 것이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에게서 더 이상 거룩한 능력의 불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감돌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신령함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본문입니다. 변화산 아래의 제자들의 상태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더 이상 어떤 거룩한 두려움이나 신비감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에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으리라는 그런 기대감은 던져버립니다. 도리어 제자들을 만만하게 보는 가운데 그들과 함께 말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려 고생하는 그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젖을 달라고 울며 보채는 아이에게 말라버린 젖꼭지를 물리며 울음을 거치라고 달래거나 야단을 치는 엄마의 모습과도 참 가련한 한 여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답은 알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각 동네에서 능력과 권세로 복음을 전하였던 그때로부터 오늘 본문은 약 한 30절만 지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그냥 말로만 주변 사람들과 말싸움하고 있는 이런 지경으로 전락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의문은 하나 가져봅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되어 갔을까? 왜 이렇게 급속하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소실해 버렸을까? 능력과 권능은 다 잃어버리고 오직 그 세치도 안 되는 혀만 가지고 사역하던 이들 제자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모든 변화에는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이 원래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떨어졌던 그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비기려고 들었던 교만으로 인하여서 추락을 한 것이죠. 광야 시인의 산 아래의 이스라엘, 이들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그 40일을 견뎌내지를 못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뛰어놀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영적인 권태기를 이겨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송아지 우상이 더 새롭고 매력적인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던 제자들이 한 사람의 문제 앞에 쩔쩔매며 오직 그 혀로서만 다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탄도 하늘에서 추락할 정도로 권능을 행하였던 이들 제자들이 왜 이렇게 급속하게 성령의 능력을 다 소멸해버렸던 것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하나, 영적인 매너리즘, 바로 이 제자들이 영적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진단하고 싶습니다. 매너리즘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가운데 원래의 그 독창성이나 신선한 맛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을 매너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직장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매너리즘은 우리들의 신앙의 영역 안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영적인 큰 질병인 것이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회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용광로와 같은 감사, 감격의 불이 바로 이들 목회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외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역이 있기 때문에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죄의 용서와 은혜, 여기에 감사, 감격하여서 이러한 심령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불길이 바로 이들 목회자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을 연구하며 떨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매주일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며 전하도록 만드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뼈를 깎는 듯한 자기 부인을 하고 거룩한 신음과도 같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 연구의 시간을 가지는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 이들 목회자들에게는 타오르는 지속적인 불길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사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노하우와 관록과 경험과 지식 이런 경력이 축적됩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말씀 증거 시간 가운데 원래 그 말씀을 사모하던 거룩한 불길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불길, 열정은 사라져버리고 남아있는 것은 일만 남아있습니다. 설교 시간만 남아있는 그런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설교에 익숙해진 설교자들은 예전처럼 거룩한 부담이나 갈급함이나 열정으로 준비하지 않고 어제처럼 지난주처럼 예전처럼 바로 그렇게 자기의 일을 자기 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열정, 동기, 거룩한 불은 사라져버린 상태인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말씀은 세련되이 다듬어지고 전달하는 기법은 더욱더 전문가다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전에 보였던 열정이나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거룩한 신음이 없이 자기의 축적된 노하우와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파리만 무성한 외관상 아주 멋진 무화과의 향연으로 그쳐버리는 것이죠. 그 자리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권능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말잔치로만 만족하는 상태, 바로 이들 설교자, 목회자들의 영적 매너리즘의 결과입니다. 이들의 첫 모습과 현재의 모습, 바로 이것이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성가대원들, 그리고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아울러서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런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춤을 추며 정말 우리들 안에 있는 썩어있는 그 죄악의 눈물을 시커멓게 다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저 천국의 영광의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정말 귀로만 듣는 천국이 아니라 저 천국이 내 가슴에 와닿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타오르는 열정과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에 임하였던 그 때가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그 모습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 이것을 한번 우리가 엄격하게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우리 모두에게 이런 소망을 가집니다. 바로 그 당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그 열정, 그 회복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두 번째 본문의 제자들처럼 더 이상의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은 채 다만 말싸움만 하고 있는 이들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상태는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은 이미 꺼져버렸고 죄만 남아있는 예배만 드리는 자로 전락하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감격, 주를 향한 벅찬 감동, 이것은 사라지고 그냥 예배와 예배당의 이 자리만 따뜻하게 만든 흔적만 남기고 가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지는 않았는가? 혹시 이 예배가 아이고 오늘도 드려야만 하는 짐이 되고
부담이 되지는 않았는가? 교회의 무슨 일들이 마치 지뢰처럼 여겨져서 반드시 내가 분별하고 피해가야 할 그러한 것들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매너리즘에 빠진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은혜의 문을 열어준다 할지라도 바로 이 매너리즘에 빠진 성도들의 손은 영적 마이다스의 손과도 같습니다. 마이다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사람이죠. 만지는 것마다 모두 다 금이 됩니다. 그러나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니까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고, 심지어 무심코 자기의 딸을 만졌다가 금 조각상이 되기도 했던 것이죠. 매너리즘에 빠진 성도들이 영적인 마이다스의 손과도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은혜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이들에게 맡겨지면 원망과 불평과 불신으로 일관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들이 도리어 거룩한 부담이 아니라 진실로 지기 싫은 그런 억지의 부담스러운 일로 전락해버리기 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없는 블랙홀과도 같은 깊은 영적인 공허가 이들 매너리즘에 빠진 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바로 그러한 심령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답은 받지만 해결은 하지 못한 채로 텅 빈 공허 가운데 살아가는 그 특성, 매너리즘에 빠진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매주일 빠짐없이 출석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이 예배,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기 때문에 아무런 감동이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지루하기만 합니다.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심지어 5절이 있는 찬송을 부르면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왜 2절, 3절짜리도 많은데 왜 5절짜리 찬송을 부르는가? 성경 본문을 읽어도 1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면은 하품을 해버립니다.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이 없습니다. 20절을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너리즘에 빠진 성도들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감격과 결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리들의 결론으로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자신에게 솔직해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들지 마십시다. 양심이, 중생받은 양심이 지금 나를 향하여 외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바라봐야 됩니다. 행여나 매너리즘, 타성에 젖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거룩한 소망이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소망의 불길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워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새로워져야 하는,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완전히 목욕을 해야 하는 그런 필요는 없는 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는 새로워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들의 이 새로워진 심령이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결박당하여 있고 꽃피워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결단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새롭게 된 자들로서 우리의 묵은 심령을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영적인 기경을 하는 은혜의 삶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세상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성전으로 삼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사역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의 회복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로운 결단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의 이 담임 목사로서 오늘 이 말씀의 시간 가운데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경건한 목표를 다시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물허물해져 버린 예전에 세웠던 그 목표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거룩한 목표를 세우십시다. 매주일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예배, 지루한 예배,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밭을 새롭게 하십시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매주일 무한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라고 우리는 외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과 무한하게 만나는 현장입니다 라는 이런 생각의 발상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매주일 무한하게 반복되는 예배의 결과로 날마다 매주일마다 드리는 반복되는 이 예배의 결과로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돌이켜서 무한한 은혜의 예배자,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오늘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이여 믿음으로 결정하고 다시 한번 이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늘 듣는 말씀, 이제 그 주일에 받은 이 말씀을 한 주간 곱씹는 은혜의 그러한 삶으로 전환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한 주간의 생명의 양식으로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이 말씀을 한 주간 곱씹으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영성의 소유자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블랙홀과 같은 우리의 영적인 공허, 뻥 뚫려 있는 이 공허는 다른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공허를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제거해 가십시다. 이 시간 여러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유지될 수가 없고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없는데 이 기도 생활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이러한 요소들 하나님 앞에 솔직합시다. 내 자신, 내 양심 앞에 솔직하십시다. 은혜 생활에 장애가 되는 이 요소들을 믿음으로 결단하여 잘라버리십시다. 뿌리 뽑읍시다. 우리의 심령 묵은 기경을 기경하십시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가 떨어지고 여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며 우리가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새로워진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여 이제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성도다운 그런 믿음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모습, 능력과 권능으로 영광으로 충만하였는데 어느덧 그 모든 것이 다 빠져버리고 영적인 블랙홀과도 같이 공허하게 말다툼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공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거룩한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첫 단추는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며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의 장애가 되는 요소들 믿음으로 결단하여 뿌리채 뽑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삶이 주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